받았거든요. 그 네팔에서 양성이 됐다가 이제 치료를 약을 먹고 어쨌든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제 PCR 테스트를 하니까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큰딸이 동대구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제가 이제 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한국에서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에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이제 네팔로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이었다가 음성이었죠. 또 그 다음에 백신도 또 네팔에서 맞기 어려운데 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또 항체도 생겼고, 그래서 그 코이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걸어다니는 백신이니까 마음 놓고 다니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벗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벗어도 되나요? 예. 먼저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1년도 3월 7일에 이 하성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아이가 4살짜리였는데 오늘 우리 큰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오늘 보니까 저 유아실에 지금 또 4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쳐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막 힘이 막 솟아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양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이름이 지금 막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젊을 때의 그 기억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창립 기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사라고 하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팔에서 선교했던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어는 나, 당신, 그 이런 이제 주어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대구 동천교회에서 이제 8년 7개월 이제 제가 신무를 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그 인도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너는 이 척박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너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런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짜증을 부리고 있냐? 왜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물음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주어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한다, 내가 이것을 저것을, 그런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인도라는 척박한 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돈을 인도 돈으로 오락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오락이라고 하는 이 큰 돈을 가지고 갔다가는 검색대에 걸려서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 큰 돈을 제가 저 가방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기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 첸나이에서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해서 이제 그 비숍을 만나게 됐는데, 이 비숍이 바로 자기 사무실로 가면 되는데 여기 교회가 어떻고 또 저기 이제 그 사역의 현장이 이렇고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온 돈을 갖다가 체크를 해보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부터 하여간 인도에서 제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속상함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동사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이에다가 쭉 쓰시면 그게 그 편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것을 그저 받아가지고 제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어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제게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또 걱정, 근심거리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동사야. 거기에서 제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동사지. 이런 그 말씀을 딱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고 또 뭘 내가 하다가 보니 나에게 어려움 또 주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사라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또 내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다 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한국 같으면 돈을 금방 찾으면 되는데 인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돈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액수에 제한이 있고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찾으려면 최소 7일 동안 은행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좀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첸나이 한인교회 한 권사님이 그러면 제게 오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돈을 이제 빌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돈을 찾아서 나중에 갚아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 빵을 좀 만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빵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 놓은 빵이 있어서 그것을 그 권사님에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이 빵 어디서 샀어요? 그랬더니 그거 산 거 아닌데요? 그러면 어디서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빵 팝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의 교우들에게 뭐 단팥빵 몇 개, 소보루빵 몇 개, 뭐 케이크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받아주면 저희들은 그 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배달해주면 그분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돈 챙겨가지고 제가 오후에 가면 이렇게 빵을 팔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주문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아서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이 후원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비량으로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들 하나님보다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까? 높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사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 빵을 갖다가 만들어 팔다가 보니 이게 돈 맛을 알겠더라고요. 힘은 드는데 돈이 생기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해가지고 또 좀 더 큰 일을 해가지고 돕자 해가지고 이제 큰 또 하나의 가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게를 이제 계약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필요한 장비도 좀 더 구입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길을 막으셨어요. 또 인도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비자를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비밀 경찰들이 저의 그 흔적을 다 알고는 이제 조사를 했고, 이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바로 또 쫓아내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내 비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저를 보내고 난 다음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못 받도록 한 것이죠. 그거를 제가 2017년도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인도 땅에 가가지고 이젠 보란듯이 내가 자비랑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한번 모델로 뭐 이제 보여주겠다고 막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나게 막 그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도 교회를 17개나 건축을 하고 뭐 하여간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얼마나 또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인도 문이 막히고 나니까 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어떡하지? 제 마음에 너무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럴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사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내가 주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땅을 못 가게 됐으니까 또 여러 나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인도 가까이에 있는 이 네팔 땅을 가게 됐습니다. 이 네팔 땅에 가서 정말 이 인도 땅보다 네팔이요 더 어려운 절대 가난 속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2,000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팔은 600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이 지금 버스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그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이 15,000원 정도,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15,000루피니까요.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이제 가보니 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도는 영어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팔 땅은 네팔 말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팔 말을 배우려고 한번 책을 펴봤더니 이게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거지 글자라고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이 나이에 이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동사자냐? 그 말씀에 저는 어학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어학당과 같은 트리브반 유니버시티 그 비쇼바사라고 하는 어학당에 제가 들어가서 이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맡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7년여 선교 사역을 제가 해왔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코로나 때에 다 묶여있는 그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양성해서 음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백신도 맞게 하셨고 또 차량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증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동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 그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당장 먹을 식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사랑의 쌀을 나눈 것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약 32,700kg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32,700kg 정도면 여러분들 32톤하고 700kg 정도가 되는데 이게 1,308가정에 그렇게 나눔에 있었거든요. 이 돈이 이게 한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네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의 도움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국에 돌아갈 때도 됐고 해서 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카트만두에서 한 1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양계를 통해서 이 네팔 크리스찬들을 자립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저와 같이 저는 인도에서 저는 이제 쫓겨났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네팔 땅에 오셨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자기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차에다가 잔뜩 그 양계에 관계된 그 짐을 싣고 카트만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곳곳에 산사태가 너무 나가지고요.
정말 이게 험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11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운전하는 그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건 이 아이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이제 선교사 생명이 끝났다. 사람을 살리려 왔던 내가 이 사람을 해치는 일을 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선교사 사역을 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맥이 탁 풀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빨리 저 아이 병원을 데려가. 맞다. 그래서 빨리 그 아이를 병원부터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이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 다친 아이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친 아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이제 인계하고, 그리고는 제가 그 운전하던 차에다가 태우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그 지역을 내가 뭐 알 길이 있어야죠. 병원이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마침 교통경찰관이 있어서 그 분에게 이제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큰 병원을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 치료를 이제 받도록 하고, 교통경찰관이 당신은 일단 이제 파출소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과 함께 저는 파출소로 가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들러오는 소식에 따라서 저는 빨리 이제 조서를 꾸미고 이제 저는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시간 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경찰관이 또 연락을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더 큰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연락을 해보니까 또 이 아이가 MRI 찍기 위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경찰관이 이제 당신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본청으로 당신을 갖다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제 걱정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네팔의 선교사 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걱정도 되고 또 이 아이의 걱정도 되고, 하여간 온갖 걱정이 그냥 제 몸에 이 마음에 스며들면서 이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여권을 내놔라. 그래서 여권 내놨습니다. 이제 또 그 운전 면허증 내놔라. 그래서 운전 면허증도 또 제가 네팔에서 땄거든요. 내놨습니다. 보험 증명서 내놔라. 그래서 보험 증서도 또 내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경찰관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난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협력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그 대사님들이 이 네팔 말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팔 말을 잘하는 한국 대사관 직원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일단 사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합의 볼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최소 14일간 거기 유치장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또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더 이상 이제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는 제가 그 경찰관한테 죄송하지만 내가 전화 한 통 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큰딸에게 또 전화를 해서
지금 아빠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또 대구 노회 제 후원 이제 회장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연결을 해서 이제 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전화만 해놓고 저는 이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37도 8도 되는 그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덥습니다. 그 7월 6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냄새와 모기와 물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건 고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막 섭섭함이 막 이게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선교사 그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또 이런 일을 당해서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이게 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치장에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 이제 선교사 생명 끝났다. 또 뭐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조사하면서 또 선교사 이게 또 이게 더 드러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또 민폐가 끼쳐질 텐데 하는 이런 생각 여러 가지들이 겹쳐가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불렀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가사에 보면 당신이 외로이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이런 그 가사들이 있거든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 말씀에 제가 다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한 오후 1시나 2시쯤 됐을까요? 어떤 네팔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역 정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그렇다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당신을 보증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하고 간다고. 그리고는 다시 저는 유치원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제가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집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 바로 집사람 옆에 기아대책본부의 본부장 사모님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NGO 일을 해나가시는 분인데 그 사고 난 지역에 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이 지역 정치인이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증을 써서 제가 유치장을 하루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와야지 또 안 오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친 아이의 소식을 제가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에 이제 실밥을 이제 꾸몄고 그래서 이제 차도가 좀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5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그 다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다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다친 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내 동생이 전라도 광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다친 아이 아버지의 그 남동생이 한국 근로자로 갔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이 전라도 광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친구가 보니까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나주더라고요. 나주에서 양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양계 일을 도우려고 지금 카트만두에서 제가 그 12시간 떨어져 있는 그 붓두월이라는 지역을 가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락을 한국에서 그 다친 아이 남동생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양계 일을 하면서 전라도 나주에서 지금 한국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계획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 남동생이 그 형한테 형 한국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요. 저 14일 있을 것 같다가 5일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제가 그 다친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시밥을 꿈에 있고 아이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주 후에 이 아이가 실밥 풀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합의를 보도록 하자. 그렇게 완전 합의를 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 마음에 이 아이의 이 다친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묘하시죠. 제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로부터 이 쌀을 나누도록 1,000만 원의 돈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가 그 사고 난 그 지역 현장에 아까 채빵족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종족이 가장 어려우니까 그 종족들에게 이거를 쌀을 사서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한 3주여 동안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쌀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3주 후에 이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만날 때 제가 이제 뭐 축구공 또는 뭐 이제 학용품, 신발 또 옷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제 준비했는데 마침 가다가 보니까 이 무선으로 그 자동차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운전하던 차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놈이 차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요 차를 가지고 네가 좀 갖고 놀아라고 한번 이제 그런 마음 들어서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준비해가지고 3주 만에 이 아이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아두는 순간에 펄쩍 뛰면서 너무 하여튼 고맙다고 또 저기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막 벌쩍벌쩍 뛰는 그 모습에 제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가 일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11월 달에 다시 내가 널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그 다친 아이의 삼촌을 제가 찾았죠. 그리고는 전라도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주에서 올라왔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4년 4개월 동안 거기에 이제 일을 했고, 이제 6개월 후면 네팔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그 네팔 땅에다가 이것을 전수해서 양계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소득과 또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또 네팔리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네팔에 오면서 제가 준비했다가 또 선물로 줬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이름이 뿌라카스인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와 이제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쭉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작은 딸아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빠, 내가 그 아이를 공부시킬게. 그래서 우리 작은 딸아이, 그 다음에 또 작은 딸아이의 친구 두 아이가 이제 이 다친 아이를 또 이제 공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나에게 어렵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좀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좀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쌀 나눠준 것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PPT에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넘겨 보시죠. 예, 또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넘겨 보시죠. 예, 계속해서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해서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호기 한번 켜 보시죠. 이 아까 제가 이제 그 유치장에서 나와서 이제 이 치또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채빵족이라고 해서 돌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 종족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종족들인데 산에서 다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쌀을 준다고 해서 이제 쌀을 나누게 됐는데요. 한번 그 다음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쌀을 받아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예, 저 이렇게 어깨에 맨 게 25kg짜리 쌀입니다. 그리고 네팔로 치면 약 한 2만 원 정도가 되면 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부족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또 땅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기에 그 4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예. 이 네팔 종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종족이고요. 수렵 활동으로 살아가는데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단돼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채빵족의 미뜨라 교회, 또 산동 가오리, 또 와크랑, 또 위띠란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민들에게 또 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 지역에 주로 저는 크리스찬들만 나눠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목회자가 지금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지만 이 지역민들도 너무 어렵다고, 정부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역민들에까지 쌀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다 80%가 힌두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교회에서 온 쌀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쌀을 통한 이 복음의 또 전도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계속해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희망 사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염소 한 마리가 한 50불 정도 가는데요. 한 가정에 2마리를 나눠줍니다.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뭔가 하면 한 마리를 나눠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키워가지고 잡아먹어버리고 아무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암수를 주면서 첫 새끼는 반드시 교회에 바치는 가정을 조건으로 해서 제가 나눕니다. 그러면 이 첫 새끼를 바친 가정이 있을 때 또 한 마리를 사서 다른 가정에 나눠줍니다. 만약에 새끼가 암놈이면 제가 순놈을, 또 순놈이 바치면 제가 암놈을 준비해서 이제 또 다른 가정에 이제 나누어서 희망의 이제 그 불꽃을 더 키워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첫 새끼 바친 가정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그래서 희망이 점점 더 커져가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저분이 1년 전에 이제 염소를 받았거든요. 2마리를. 그때 첫 새끼를 바쳤어요. 그 사진입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마리를 샀어요. 새끼를. 넘겨보시죠. 그래가지고 빨간 바지 입은 크리스찬 여성에게 이제 깐치따망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다시 염소를 2마리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전달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그 바친 그 염소 새끼를 바친 이제 어머니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희망이 싹터 오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노란 옷 입은 이 친구가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짜리 2살짜리가 있습니다. 그 도대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13살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울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그렇게 지내던 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깔뚱가라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 당일 선교팀이 가서 그 가정에 염소 2마리를 주게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서 제가 갔더니 염소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염소가 보니까 붕대가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붕대 감긴 염소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 돈을 주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팔 사람들로부터 염소를 갖다가 돈 주고 치료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가정에 희망의 씨앗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는 것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 교회가 이번 6월에 홍수로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예,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계속해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들이 네팔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딸기 잘 하시잖아요. 딸기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저 사과 농사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키 크신 권사님, 우리 저기 저 밑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런 뭐 저기 재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오셔서 한글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 보실까요? 원로 장로님 네 분이 2개월을 이렇게 약속하고 오셔가지고 주중에는 딸기 농장 가가지고 딸기 그 일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한 2주 정도는 또 트레킹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내가 그냥 어떤 사랑방 구석에 아니면 또 양로원에 그냥 뭐 이런 이제 곳에 그냥 시간 보낼 그런 나이에 내가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좋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제가 또 올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분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올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생활 선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 센터에 머물면서 이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네팔에 기장 네팔 센터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놓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디지털의 삶을, 아날로그의 삶을 돌리면서 인간성 회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합의 필요성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의 삶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는 해발 3,000m가 해발 1,300m가 되기 때문에요.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얼굴이 지금 조금 주름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면 주름이 다 펴집니다. 전부 다 미남 미녀가 됩니다. 60대 50대가 되고요, 50대가 40대가 됩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이게 쭈글쭈글한데 네팔만 가면 청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기압이 낮아가지고요, 우리 과자 봉투 보면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네팔에만 가면은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주름이 잘 펴져요. 보톡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요, 하여간 저하고 다니면은 너무 신나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은 젊었어요. 뭐 필요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신나해 하시더라고요.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랑탕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 랑탕은요 안나푸르나와 에베레스트 중간에 있는 이 산인데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잘 한국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보다 더 좋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렇게 서 있는데요, 4,523m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사진 찍으려고 웃는 거죠. 고산증이 와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사진 찍고 지금 이제 그런 거고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영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오봉길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트레킹에 대한 그 철학을 제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네팔에 오시면 제가 그 오봉길 대장님도 배운 그 기가 막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래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넘겨보시죠. 이 아이가 다쳤어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5일 만에 제가 만난 이 아이입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꾸맨 그 상처인데요, 니산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 같이 이제 5일 만에 6일 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친 아이 아버지입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서 이제 저 흰 그 한 분이 그 지역의 정치인인데, 나는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데 그 사진 찍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하소연사 사진 찍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경찰서장인데 또 역시 또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아직 지금 이제 이게 그 5일째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그 경찰서에 외국인이 처음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거 무슨 배우도 아니고 하여튼 연예인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보시죠. 잠깐만 다시 돌려보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이 파란색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 네팔 친구인데 8년 동안 수원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그 한국말 참 잘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더라고요. 반말밖에 못 하더라고요. 괜찮아, 됐어, 걱정 마. 야, 좀 그러지 마라 좀. 어른할 때는 좀 요자를 좀 붙여라. 막 제가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하여간 저 친구 도움을 받고 모두 통역이라도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합의가 잘 되어졌습니다. 넘겨보시죠. 경찰서장이 꼭 자기와 같이 한번 두 사람이 찍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사진을 찍었고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신발, 옷, 학용품 다 줬죠. 넘겨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저 모형 그 장난감이거든요. 막 그 저기 버튼 누르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뛰고, 거기에 제가 막 스트레스가 저기 트라우마가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 3주 후에 만난 가족들입니다. 넘겨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다친 아이의 삼촌을 만났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그 삼촌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네팔에 오면 양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해서 네 나라 좀 잘 살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이제 네팔리 음식 재료를 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동사 자리를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사의 자리에 서 계셔서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는 우리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